오랜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 교회력 복음서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은 서기관들에 의해서 39가지 규정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키라고 그 시대에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었는데요. 먹고 마시는 행동에 대한 그 금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 피우는 것, 그릇을 옮기는 것, 물을 깃는 것, 800m 정도 길을 걷는 것, 글자 2개 지우는 것, 씨 뿌리는 것, 밭을 가는 것, 추수하는 것, 곡식단을 묶는 것, 타작하는 것, 키질하는 것,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태복음,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의 이 복음서 말씀은 사실은 세 가지의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곳에 다 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절 둘째 주에 함께 읽은 이 복음서,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좀 다른 본문과 비교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특별한 구석이 한 구석이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시장에서, 안식일의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이유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꼬투리가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좀 더 원어에 그 맞게 풀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비벼서 먹기 위해서 시장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자르면서 그 가운데를 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이삭들은 이삭이 알곡이 맺혀있는 그 이삭이 아니라 추수가 끝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냥 줄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치고 나갑니다.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 사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한 가지 꼬투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길. 예수님께서는 길을 헤쳐나가십니다.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저자가 항상 기록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두는 하나의 테마가 있는데요. 그 테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한 가지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 기자는 계속해서 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여정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여정,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까지 걸어가는 그것, 그리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서 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트집은 율법,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금지된 것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이 마가복음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틀, 그 형식, 그것을 깨트려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거리끼는 그 주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다른 것 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깨트리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좀 차근차근히 보려고 하는데요. 쉬운 물음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안식일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안식 하면은 쉰다, 휴식한다. 노동이 다 끝나고 푹 쉰다는 말입니다. 일자가 붙었으니까, 날일자가 붙었으니까 푹 쉬는 휴일, 쉬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일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쉬면 안식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 쉼을 얻되 우리가 구별된 쉼을 가져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는 구별된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옆에 있는 모든 식솔들 그리고 나그네 가축들까지도 다 쉬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쉼을 얻어야 될까요? 왜 쉼이 있어야 될까요? 이 거룩한 쉼을 우리는 왜 가져야 될까요? 아주 쉽게부터 생각을 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좀 쉬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하면서 노동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기계도 쉬어야 되는데 뭐 사람도 쉬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매일같이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끔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기 직전이든 아니면 사역이 끝난 다음에 꼭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그 뜻을 세우고 다시 나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쉬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한 쉼이 될까요? 이 문제를 십계명이 등장하는 그 내용부터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 성경에 좀 유심히 보면 두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은 바로 오늘 우리가 구약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따져보면 둘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시기이긴 한데 40년 동안의 그 세월 동안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어디에서 받는가 하면 한중간에 바로 광야 한가운데서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신명기 5장의 이 말씀은 광야 한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강만 건너면 그곳에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가나안이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40년 광야 생활을 총정리하면서 유언 설교를 남기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배경도 다른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었다. 이것을 안식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등장하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의 이 말씀은 이 창조의 기원을 안식일을 창조의 기원에서 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창조기사 대신에 특별한 문장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은 네 가족과 가축 종과 나그네 모두에게 쉼을 주라는 명령 맨 마지막 끝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너와 마찬가지로 함께 안식을 나누라. 이런 말씀이 제시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 그 방법이 여기에서 제시됩니다. 너만 쉬지 말고 너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함께 쉴 때 안식일은 평등을 실현하는 위대한 날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5장 5절 말씀 이하로 15절 말씀 이하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너는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부터 내가 인도하여 냈던 것,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모두 다 똑같은 노예였던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러나 모두가 노예로,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다 노예로 벽돌 생산을 강요당하면서 그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지 못했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그러나 그 쉼이 없던 그 생활 속에서, 모두가 다 노예였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강한 손과 그 강한 팔을 펴사 우리를 이제 눈앞에 보이는 저 땅, 가나안 땅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아주 유언을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전에 자기가 살았던 애굽, 노예비였던 땅 애굽, 사막의 40년 그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면 불보듯 뻔하게 다 예상되는 게 있었던 것이죠. 무엇인가 하니 풍요로운 생활 속에 젖어들어서 옛날에 그 아픈 기억들, 아픈 시들을 새까맣게 까마귀 고기 삶아 먹듯이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 속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그곳에서 더 많이 먹고 더 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제껏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다 가난하고 모두 다 노예의 신분으로 다 모여 있었는데, 이제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 이웃과 내 가족을 밟고서라도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경쟁 속에서 계급이 생기고 지위가 생겨나고 가난하고 부한 자들의 그 차이가 더욱더 점점점 커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생겨나는 경쟁 그리고 계급의 다툼을 우려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억하는 것 언제 기억합니까?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라.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쉼을 얻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비참한 노예를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제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억을 놓치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다시 애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사막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다른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의 노예, 계급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을 하나님을 아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경쟁의 세대, 노동을 강요하는 세상,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너희가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만 알지 말고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알게 하라 라고 하면서 선민에게 과제를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 이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함께 나누라. 경쟁과 강요,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그 모든 차등을 깨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7일째 되는 안식입니다. 여기서 7일 만에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이후에 구약에서는 단순 7일 만에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7년의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50년의 희년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7년마다 안식년이 될 때 7년마다 자기 집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이 빚진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다 탕감하도록 명령합니다. 희년이 되면 집에 있었던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서는 영원히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히 빚진 자가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자유케 된다고 하는 그 뜻을 안식일, 안식년 기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더 팔지 않아도 되고, 더 통제하지 않아도 되고, 더 하려고 막 자꾸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더 젊어지거나 아름다워 보이려고 화장 더 진하게 안 해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말하자면 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평등한 값, 평등한 쉼을 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살게 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모두 다 평등해집니다. 모든 이가 즐거워하고 축제하는 날, 집안의 가족이나 남종과 여종, 나그네와 가축까지 모두 다 평등해지는 날, 그리고 모두 다 쉼을 얻고 나머지 6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날이, 재충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냥 놀고 먹고 휴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귀한 하늘의 가치를 우리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채운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이 그렇게 휴식하고 쉬는 날이면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그냥 집에서 푹 쉴랍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혼자 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쉼은 멍하니 세상 속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듣고 그리고 기뻐하며 함께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집안에서 뒹굴뒹굴 쉰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안식일과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그대로 잘 지키려면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금요일날 저녁부터 딱 시작해서 불금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일요일에 이렇게 굳이 모입니까? 그때는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날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날, 부활의 날 함께 모여서 완전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 완전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주일 성수라고 딱 이렇게 매치를 시켜놓으면, 그렇게 중요하면 주일 성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빠지지 말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와야 됩니까? 뭐 일단 나와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을 충전하여 나머지 6일을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최소한 하루를 정한 것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일요일만 특별한 날이고
나머지 6일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건물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모두 거룩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모든 땅이 거룩한 성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과 모든 삶의 시간이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피치 못할 일로 교회에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 함께 모여 구원의 역사를 듣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제단 앞으로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 가장 확실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루터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인 이 주일을 지키시는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풍요한 가나안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요, 주일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 7일 중에 하루를 까먹는 바보 같은 짓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강둑이 무너지는 것은 큰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강둑에 작은 구멍 하나가 뚫릴 때 그 강둑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안식일은 작은 것입니다. 주일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악한 세상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그 큰 힘이 됩니다. 안식일, 주일은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를 저항하는 저항입니다. 예수님께서 밀밭을 가르고 그리고 새 길을 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세상에 저항하며 바로 이 말씀으로 안식하는 이곳에서부터 악한 세대를 우리는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6일 동안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